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주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6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길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 길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민을 대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앉으셔서 341장 찬송을 부릅니다.
김창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히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경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일 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될 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공간과 시간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관역을 벗어났던 모든 것 용서하옵소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 옳은 대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용서하지만 마음으론 용서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나타내려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큰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과 품행을 닮아서 섬기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상 삶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화살처럼 지나가는 삶에서 하늘의 미랄과 같이 죽어서 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며 견디어 약한 때에 강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압니다. 구원의 때에 마귀와 악의 영들에 맞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몸에 꼭 붙어서 굳건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소망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우상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건강치 못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심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육신의 나약함과 병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감당할 시험만을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며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에게 여름날 얼음 생수보다 더 시원한 생명의 말씀과 위로함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예배 후 베트남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하게 하옵소서.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족이 건강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진리를 보는 눈을 뜨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항상 순종하고 잘 지켜서 성도의 지경을 넓히며 장성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기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 오늘은 9구역, 10구역이 준비하여 찬양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11구역, 12구역이 찬양합니다. 정기직원회가 9월 14일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관련되어 자료를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 잘 준비하시고 우리 직원들은 정기직원회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세 번째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2025년 후반기 장학생 선발을 공고합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장학생 선발 공고가 게시판에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9월 20일까지라고 하니까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주시 원정기사 선교회 9월 원래 예배가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9월 예배 요원은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게 맡겨준 그 사명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자리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9월 행사 일정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여러 행사를 미리 보시고 적극적인 여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관련하여 고규숙 집사님께서 넘어지셔서 손이 골절되셔가지고 지금 터미널 뒤편에 있는 오스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잘 수술은 잘 끝나셨고요. 회복하여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김홍철 장로님께서 폐나 기관지가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검사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쾌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규 집사님, 이미자 권사님의 딸 이윤아 청년 오늘은 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변장로님 바로 뒤에 이윤아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12시 10분 태장동에 있는 아모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제 결혼하여 시작하는 그 걸음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당일에 교회 차량은 11시 한 2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교통편이 불편하신 분은 교회로 오시면 함께 모시고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낮 예배가 마치고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한 이후에 바로 베트남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한 주간 다녀오고자 합니다. 선교사님과 신학생들을 정말 잘 섬기고 돌아오는 기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과 여러 일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주셔서 어쩌면 저는 이때를 참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가게 됩니다. 강의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많은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기회가 되어서 저로서도 제 신앙에 많은 유익과 또한 성장을 가져오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 학생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마음들을 같이 기도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께서 그 마음을 동참해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하나도 선교사님과 학생들을 잘 섬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제 개인적 어떤 여비를 생각하셔서 주신 것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선교사님과 학생들을 잘 섬기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신 또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같이 축복송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하고 제출하신 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껏 제출하여 쓰고 계신 분이 한 20-30명 정도 되십니다. 내신 분이요. 혹시 안 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분들 중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이 되면, 한 해가 마지막이 되면 다 이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중간에 제가 특별히 격려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신약 성경을 다 쓰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쓰고 계신 분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분들을 잠깐 제가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제출하신 분 중에 제일 많이 쓰신 분이 최봉순 권사님으로 신명기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또 얼마큼 더 쓰셨는지 모르겠으나 구약 성경 신명기를 쓰고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잠깐만 자리에서 호명하시는 분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자 권사님, 좋은 일이니까 일어나셔도 됩니다. 권은경 권사님, 정선영 장로님, 최봉순 권사님, 최향규 권사님, 윤옥춘 권사님, 고종숙 권사님, 임경순 권사님, 고옥순 권사님, 홍석영 권사님, 이렇게 10분이 신약 성경을 다 쓰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이분은 제가 다 쓰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 격려하면서 꼭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 예배를 꼭 드리신다고 하고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보면서 인사할게요. 권사님, 저 보이시지요? 누구냐면 김청자 권사님입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데 다 쓰시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지금 쓰신 곳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매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그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시다 보니까 글자가 크다 보니 성경 권수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성경 권수를 지금 쓰셨어요. 거의 20권을 쓰셨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권사님 보고 계시지요?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끝까지 힘내셔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분에게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로 제일 많이 쓰신 최봉순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열 분은 다 쓰셨고 한 분은 집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거, 진짜 다시 한번 우리 김청자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계속 저도 권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쓰시는 일 계속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최봉순 권사님께 드렸고요. 나머지 분들은 홍석영 권사님 오셨지요? 홍석영 권사님 여기 오르간 뒤에 보면 제가 여기다가 이름하고 잘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홍 권사님이 책임을 지고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아마 잘 쓰고 계신데 제출하지 않으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부터라도 가지고 오셔서 제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좀 덜 쓰셔서도 그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힘내셔서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셨다가 오늘 나오셨던 분도 계시고 계속 방문하여 저희 교회를 몇 주씩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속 잘 나오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하나님께서 움직임 주시면 서서히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매주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로서는 큰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이 지나고 9월의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께로 불러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예배드림이 즐거움이요, 예배드림이 영광이요, 예배드림이 우리에게는 큰 복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대가로 보상으로 원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이 일들이 이것이 진정 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복을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지금도 병원에서 여러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을 위해서 투병하며 어떻게 하면 견뎌내며 또한 이겨낼까,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계시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도 의지가 안 돼요. 더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회복의 날들을 기다려 보는데 어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일 줄 알고 기다려 보는데 하나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할 텐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망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힘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들을 아버지 갖기를 원하여 한 해 동안 이제 시작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자 한자 써갈 때마다 그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팔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쓸 때마다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또한 주의 분부를 쫓아 이제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 복음을 들고 또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들과 그 만남을 위해서 떠나 다녀오고자 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모든 계획과 이번 만남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옵소서. 순종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그 베트남 신학교와 또 신학교의 모든 학생들, 사역하고 있는 베트남 선교에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도 풍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기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무대, 그 배경, 컨텍스트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배경 속에서 1절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까지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생각해 볼 때에 세상은 권력 싸움 말고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속해 있는 어떤 정황이나 어떤 구조나 어떤 틀 속에서도 너희의 역할과 너희의 자리를 잘 지켜다오라고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5절 6절에는 조세, 세금 바치는 것도 기꺼이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나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언제나 쉽지만은 않다, 녹록지 않다,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어렵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목적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조건을 개선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세상과 다른 어떤 차원의 개선되어진 나아진 보상 차원의 무엇인가를 더 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서 그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중요한 사명을 분명히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지위나 무력한 역할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으면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나은 위치와 환경과 조건과 위치와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로도 현실로 허락해 주면 좋겠으나 실제적 모습은 뭐예요? 오히려 보잘것없는 지위요, 무력한 역할을 우리의 현실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더더욱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컨텍스트에 대해서 늘 불만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한 귀퉁이에 한켠에는 그러한 불만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이요 사실일 겁니다. 로마서 13장은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더더욱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3장 마지막 뒷부분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뭘 하라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읽은 11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낮에와 같이 너희들은 단정해야 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런 일 말고 예수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아내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내 다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여건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시며 부탁하시며 명령하신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그것을 거스리며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으로서의 삶이 요구되고 살아야 하기에 현실적 어떤 부담이나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먼 곳까지 갔다가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서 그들로부터 이 대답을 얻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제자도가 뭐냐, 진정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나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 영어에는 deni라고 뭐 이렇게 성경 번역은 있지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기라는 존재와 자기의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만한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 모습과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배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사는 것, 바로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컨텍스트 속에 우리를 자꾸 던져 넣으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뭔가 더 나았고 해야 될 텐데, 없는 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좀 더 나았으면 더 좋겠지만, 심지어 우리가 있어도 때로는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이게 뭔가 싶을 어떤 그 혼돈까지 생길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를 던져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 컨텍스트 속으로 우리를 집어 넣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고 세상 속에 있을 때에 그들과 다른 구별된 더 나은 뭔가가 있으면 눈에도 보여지고 느끼기도 그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음이 우리로서는 혼동스럽고 우리로서는 오히려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임무를 여러 번 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중요한 무엇인가 위치를 가지고 또 무엇인가 어떤 것을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 떠올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떠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살아내셨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시며 그렇게 사셨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아무런 지위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지위가 없었어요. 왕이시요 하나님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초월적인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이것저것으로 휘둘러서 그들을 압제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메시아로서의 길을 예비했던 제자가 있지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신분도 확보되지 않는 그저 소리일 뿐인 그러한 존재로 세례 요한은 존재했던 겁니다. 우리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컨텍스트인 세상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고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한 걸음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단계는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아마 죽어나가는 그런 날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컨텍스트 속에서 부여받은 우리의 자리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하면,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요, 당연히 여러분 중에 그 아멘 소리가 속으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처럼 여러분의 아멘은 거의 없었던 듯 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을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 기도하는 분위기들,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하소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하소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나 감정은 뭘까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주셔야 되고, 어찌 보면 희망에 찬 어떤 답을 얻어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예배에 나오면 무엇인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매주 기대하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해서 실망한 얼굴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명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위로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 호소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오해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아니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읽고, 이미 읽었고 또 읽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 같은 그 약속을 한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주고, 세상 속에 보내면서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것이 어찌 보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내가 진심이었으면, 내가 진심을 다하면, 내가 선을 베풀면, 선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종교,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한 말씀하신 그 임무나 내가 사명을 어떤 감당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했으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안심 주십시오, 안심을 얻고 하나님 내 자존심만큼이라도 좀 채워주십시오, 내 자존심만큼만 다치지 않게 이것만큼만 제발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대답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나로서 일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그럴 때 반대하고 아니 못한다 부정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3장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방법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나는 일하지 않는다. 내 일함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요.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내 마음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는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다. 내용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600년 700년 후에 그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고 하시면서도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하는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현현의 모습,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마른 땅에서 겨우 올라온 어떤 그 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이게 예수의 모습이요, 메시아의 모습이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진정 예수의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런 예수지만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죄를 씻어주시며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부활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을 떠나 폐허가 된 인간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든단 말입니다. 예수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만드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얼마나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믿기도 또한 그것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정말 형편없어 보였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을 지경이었다. 왜?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삶이 누구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믿거나 또한 자기가 이해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였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오신 그분이 살아가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세상의 조건이나 현실이나 배경이나 무대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문을 담아낼 수 있는, 텍스트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위, 그 역할, 그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와, 누가 믿었느냐, 누가 들었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온 예수가, 온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주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전화 위복이며 역전을 시키시는 이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나아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한 그 능력을 그 모습을 증거하고 나타내 다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비유처럼 편지로 손길로 발걸음으로 우리 또한 예수처럼 세상에 던져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서 이제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지요. 3장 10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이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길에는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세우는 것 같은 그 공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성취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산다, 살겠다,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뒤에 있는 거는 모른다. 나는 오늘을 살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뒤에 있는 건 모른다. 나는 그냥 오늘을 살 뿐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으며 내 삶에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것은 난 모른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즉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에,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그 시간, 그 상황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아서 그 시간을, 그 자리를,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루, 즉 오늘은 어떤 오늘이 어떤 하루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게 될 하루, 살아가게 해야 될 그 하루,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루하루 겪어온 그 하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입니다. 폭풍이 때로는 몰아치는 하루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존재가 거부당하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막 훼손시키며 망가지게 하는 것 같은 그 하루, 그 오늘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본문을 담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그 안에 본문을 담겠다. 그 안에 텍스트를 증거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자신의 존재와 하루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보이는 것으로만 자신의 존재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만약에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다만 기독교라고 하는, 아니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 신에게 떼를 쓰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시간이 길지 않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혜 있게 살아다오. 세월을 아껴다오. 때가 점점 악해진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다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여 그 뜻대로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다오 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이지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단지 내 눈에 안 보여지고 내가 느끼지 못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의 실수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히려 내 실수가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오히려 하나님은 바꾸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실수를 다시 뒤집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으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매진에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오늘 에베소의 말씀도 그러한 것처럼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허송세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요즘 한 100세 정도가 길다고 보는 건데요. 100세를 여러분 데드라인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많이 남은 친구들이야,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야 한 7, 80년 혹시 남으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길지 않습니다. 흘려보내거나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자기 역할이나 책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책임을 모르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이제 도전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것인지, 영광된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만 착하게 살겠다, 겸손하겠다 같은 소극적인 것에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것, 작은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 것, 큰 것,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지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것에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라 안 하는 것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라고 하시는지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 오히려 온 마음과 우리의 생각, 삶을 집중하여 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하는 소극적인 일보다도 적극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을 담아내는 인격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현실을 인격적으로 감수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한숨도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도망가지는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고 있음을 여러분 인생에서 확인하고 그러한 인생인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성경에만 있는 것으로만, 성경 속에 있는 것으로만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현실이나 인생에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나에게도 있으며 내 현장에도 있으며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기적을 누리시면서 더 나아가 기적을 이루시는 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믿고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시니 오직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 짝이 없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을 때도 많이 만납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성육신이었고 십자가였는데도 그렇게 우리는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결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영광과 승리로 우리를 만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뒤쫓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원망과 분노만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증명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명예와 승리가 있음을 영광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큰 복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말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살아내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